그 여인은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찾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 갔더니 먹을 게 너무너무 없어요.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이게 전부였어요. 엄마와 아들이 이거로 마지막으로 떡 해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 나한테 먼저 해주라. 그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떡을 해줍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을 이겨냅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통에 가루가 없었으면 못하셨을까? 병에 기름이 없으면 못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했어요. 그럼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없으면 못 먹여 살립니까? 병에 기름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먹여 살리려고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무에서부터 유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가 그 없는 바닥이 드러난 통에 그 가루를 가지고 주의 종을 섬기나 안 섬기나 보고 그 믿음을 보고 3년 반 동안 주의 종도 살고 그 가정도 살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는 무엇이 없고 무엇이 남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은혜와 축복의 인생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동안 룻기를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룻기를 성경 속에다가 집어넣으셨을까? 하찮은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성경 속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참 과부가 주인공 되는 성경이 있을까? 매우 특이한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룻기를 성경 속에 집어넣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장중하고 얼마나 의미 깊은가를 설명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정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의 350년 동안 그 시대에는 시스템도 없었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영웅들이 나타나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쯤에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그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얼마든지 흉년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흉년이 들 수가 있고요. 교회에도 흉년이 들 수가 있고 나라에도 얼마든지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여러분, 다른 집이 다 먹을 게 없어도 떡집에는 뭐가 있다? 떡이 있습니다. 그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들레헴은요, 물도 풍성하고요, 먹을 게 있었습니다. 양수리 가보셨습니까? 양수리는요, 두물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두물머리는 뭐냐면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집이 양수리야. 우리나라에 이곳에 강바닥이 드러나면 대한민국 사람 다 굶어 죽습니다. 이곳은 물이 마를 리가 없어요. 다른 강이 다 말라도 여기는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다 먹을 게 없어도 베들레헴은 먹을 게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흉년은 두 가지 원인으로 들어요. 하나는 자연재해로서의 흉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흉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자연재해로서의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 시대는 그렇게 죄가 관영했을까요?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지르며 살았을까요? 그 시대는요, 왕이 없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무지하게 올바른 것 같고요, 내 생각이 무지하게 정의로운 것 같고요, 내 생각은 항상 똑똑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 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만큼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도 없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도 않은 거예요. 맨날 선민이다 어쩌다 이런 용어만 사용했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은 나오미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은 가족들 다 데리고 야 빨리 모압으로 가자. 정보에 의하면 거기는 아직 먹을 게 있다더라. 이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없는데 빨리 가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이름 잘 지어줬을 거예요. 너 하나님 왕처럼 모시고 살아라.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가족이 왕이고요, 물질이 왕이고요, 먹을 게 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라 그런데 그 땅에서 살지 아니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린 눈에 봤을 때도 이민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뭐냐?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못 가. 누가 가느냐? 부자들이 가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가산 정리 탁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사실 저도요 그때 이민 한번 갔으면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야 그거 좀 대단하다. 근데 그거 못 가더라고요. 우리는 가난해서 못 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 엘리멜렉이요 그 나오미의 나중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떠났는데 나중에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먹고 살만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이 집은 먹을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잘 살려고, 더 잘 먹으려고 다 정리해서 보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재빠르긴 해. 딱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어디서 모압에서 죽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뭘 피한다고 되면 피하면 되죠. 그런데 인생살이 살아보니까 피한다고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나오미하고 두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모압에 남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두 단어가 나와요. 그 1절부터 5절 사이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거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류는 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거주는 꾸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거류는 잠시 머물다가 되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생각 가지고 왔냐면, 야, 그저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거야. 그리고 딱 가서 좀 문제 해결되면 얼른 되돌아와서 여전히 여기서도 잘 먹고 저기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갔는데, 야샤브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는 혼자 힘으로 거기서 살아야 돼요. 아들 둘이 있으니까 장가 보내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 며느리 얻었습니다. 왜 야샤브라고 했느냐? 거기 이제 나 베들레헴 안 가도 된다. 나 여기서 정착하고 산다. 나는 그냥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나는 그냥 모압 사람이야. 그리고 모압에 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말론과 기럐이 거기서 죽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이 말론과 기럐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 사람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말론은 무슨 뜻이냐면 병약하다. 기럐은 무슨 뜻이냐? 쇠약하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김병약, 박쇠약 이렇게 짓습니까? 그렇게 안 짓죠. 제가 볼 때는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얘는 말론처럼 살았다, 얘는 기럐처럼 살았다, 별명처럼 아호처럼 지어준 것 같아요. 10년 만에 가지고 간 재산 다 탕진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꿈꾸었던 뉴 스타트가, 새로운 멋진 인생, 이게 10년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토대를 두고 올바른 판단을 할 때 승리하고 축복받고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만 바라보면서 환경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고 좋은 인생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올바른 생각하고 이렇게 인생 방향을 정해서 가야겠구나 할 때 그 인생이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흉년을 피하고자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재빠르게 반응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모압으로 가지 못했던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빈손으로 되돌아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최고로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10년 만에 되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고 그렇게 똑똑하고 재빠르게 반응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는 빈털터리로 되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왜 이 이야기를 처음에 실어놨을까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인생 해법이 틀렸다.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베들레헴에 잠시 흉년이 들었지만 그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거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 않았겠는가?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저버리고 흉년을 피해서 온 집안 식구 대동하고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룻기 1장의 첫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성경책 뭐라고 묵상을 했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찍 긋고 뭐라 절망 이렇게 써요. 절망. 4명이 갔어요. 4명이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혼자 남았어요. 절망이죠. 슬픔이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에 묵상을 하니까 그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새 성경책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뭐라고 썼냐? 소망이라고 썼습니다. 나는 이 표현이 소망으로 느껴지더라고.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 읽을 때 이 부분에서 가슴이 답답했고 우울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요, 이런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곳에 넣으셨을까? 소망의 말씀이로구나. 4명이 이사 갔다가 3명이 죽고 1명 남았으면 현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건 절망의 사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새로운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4절과 5절을 연결시켜서 제가 정리해 볼게요.
거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년쯤에 그 여인은 남았더라. 10년 전에는 4명이 갔어요. 그런데 10년쯤 되다 보니까 몇 명이 남았느냐? 4명 중에 3명은 다 죽고 1명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지 10년쯤 됐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이면 딱 10년 되는 겁니다. 10년쯤 이르러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10년쯤에 많이 사라지고 지금 남았습니다. 왜 소망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 말씀이 소망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10년쯤에 그 여인은 남았더라. 아, 하나님이 이 여인 붙들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남아있는 이 한 사람 붙들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10년 만에 다 죽고 나오미만 남았어요. 도저히 뭔가 새롭게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옆에 며느리 하나 남았어. 그럼 둘인가요? 셋입니다. 하나님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남았다는 겁니다. 10년쯤에 그 여인이 남아서 하나인 줄 알았어. 근데 며느리까지 둘이더라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룻기는 왜 이 말씀을 써놨을까? 그 여인은 뒤에 남았더라. 슬프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냐? 룻도 함께하지 않냐? 얼마나. 여러분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지나간 것,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요,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들 만납니다. 할머니들 돼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동네 정자에 모여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인데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인생에 기쁨이 남았겠느냐.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었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냐. 내 인생은 마라다. 마라가 뭐예요? 쓰다. 쓰다. 내 인생이 얼마나 쓰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여러분 인생에 지나간 것,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언제든지 인생은 마라예요. 써요. 힘들다, 고달프다, 쓰다. 그런데 이게 진짜 나오미가 되려면 남아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적게 남아있던, 하나가 남아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가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요, 보아스한테 시집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느냐?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정말 절망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4대 만에 그 집안에서 왕이 나옵니다. 그게 절망입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줄 알았어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 된 나오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4대 만에 그 집안에 뭐가 나와요? 왕이 나옵니다. 그게 절망입니까? 여러분 집에 4대 후에 대통령 나오면 그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는데 그게 절망입니까? 그건 소망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정말 터덜터덜 걸어가는 절망의 발걸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소망의 길을 걷습니다. 나오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나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이만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 잃어버린 것,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오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셔서 4대 후에 그 가정에서 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열매가 이렇게 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너의 상황은 절망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뒤에 그 여인 하나만 남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남겨진 자로서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소망의 길을 출발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